제가 예전에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에게 자주 듣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유, 잠 좀 푹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잘 들었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오래 자고 싶은데 오래 못 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제가 나이가 먹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 현상을 경험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렇게 살다가 금방 끝이 오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고, 그 끝에 어떤 얘기를 남기고 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 남기고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 하고 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누가는 딱 하나만 기록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 하셨다고 알려주고 있나요? 성령 세례 받기를 기다려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나오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성령 세례 기다려라.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성령 세례를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으려면 떠나지 말아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뒷것만 생각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만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 온전히라는 단어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번역하면 완전히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라는 게 뭐예요? 100%. 인내를 100%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60%, 70% 이룬 다음에 나 인내 좀 해봤어, 이래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루라라는 단어도 에코라는 단어인데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죠? 100%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떠나지 말아야 돼요.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제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야, 예수님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우리 다 고향 가자, 우리 가서 이제 우리가 할 일 하자, 이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고민을 얘기해요. 나 떠나야 될 것 같다고. 왜? 성도들에게 리더십이 안 먹겠네요. 무슨 얘기를 해도 움직이지 않는데요. 아닌 것 같다고. 떠나야 되겠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떠나지 말라고. 떠나지 말고 움직일 때까지 목회하라고. 그리고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 감리교 장로교가 같이 시작했잖아요. 1887년 4월 5일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같이 들어왔는데 장로교회가 더 많이 커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리교회 목사님들은 자꾸 떠나요.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어느 교회에 부임하면 4년 안에 위임을 받아야 돼요. 위임을 받지 못하면 실익권이 없어요. 그냥 설교하고 신방만 하는 거지. 위임을 받아야 실익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또 위임을 받고 거기서 목회를 하면 거기서 평생 해야 돼요. 그 교회에서 사임하면 다시 개척을 하든지 해야지 되지,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교회 어디 자기가 지원을 해서 가든지 해야 되지. 예를 들면 바꾸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목사들은 자꾸 바꿔요. 야, 나 목회 힘들어서 못하겠다, 바꿔서 한번 할래? 그리고 바꿔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회자도 성장이 안 되고 성도들도 성장이 안 돼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감리교회가 똑같이 시작했는데 더 부흥되지 않은 거예요. 견뎌야, 애를 써야, 떠나지 않아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교단 얘기 안 하는데 저는 평생 감리교인으로 살았거든요.
제가 처음 간 교회가 감리교회고, 은혜 받은 교회가 감리교회고, 저를 목사로 만든 교회가 감리교회고, 저를 사역하게 하는 교회가 감리교회고, 다 아픔이 있어요. 왜 그럴까? 물론 장로교회는 분열의 역사가 있어요. 툭탁하면 분열돼요. 장로교 합동 통합 수틀리면 헤어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닌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놈들보다 우리가 잘 돼야지. 그래서 뭐 좀 잘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맹점은 뭐냐면 툭탁하면 바꿔요. 툭탁하면 떠나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목사가 거기서 목회하면서 좀 성장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바꾸니까 성도들도 성장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도 성장이 안 되고. 어쨌든 좀 이상한 얘기로 갔는데, 여러분 떠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 기다려야 돼요. 떠나지 말고. 자, 그래서 오순절이 되어서 다시 모여서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주님의 약속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령 세례는 어떤 건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성령 세례가 세찬 바람과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2절 말씀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휙휙 소리내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어왔대요. 제자들이 모인 온 집에 가득하게 됐대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세찬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역사였다. 여러분, 바람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바람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만듭니다. 나무를 흔듭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비행기도 띄웁니다. 바람이. 또 집채도 날려버립니다. 그게 바람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역사를 만듭니다. 성령 세례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역사를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를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역사는 바람 같은 역사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역사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분 이상하다, 뭔가 변했어, 그지? 왜 그런지 모르는데 변했단 말이야.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진 것 같아.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 저분의 성품이 달라지는 것 같아. 못된 죄 언제부턴가 쫙 끊어버린 것 같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보이지 않는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또 바람은 조절할 수가 없어요. 불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이게 화덕에 밥을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연기가 풀풀 올라옵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연기가 이쪽으로 막 와서 눈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피합니다. 그럼 신기하게 연기가 또 글로 와요. 또 이쪽으로 피합니다. 연기가 또 글로 와요. 왜 그렇죠? 바람이 임의로 불기 때문에, 바람이 자유롭게 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또 내가 불게 하고 싶다고 불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불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당신의 주권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조정할 수 없다. 내가 성령께 명령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가끔 뭐 어떤 부흥사들은 그러잖아요. 막 마이크에다 바람 소리를 내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께 명령을 합니까? 성령님이 누구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우리가 뭐라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명령을 합니까? 그분을 내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성령을 나눠준대요. 임파테이션을 한대요. 전이시켜준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성령은 내가 조정할 수 없는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성령께 명령을 합니까? 내가 막 성령을 나누어 줍니까? 성령은 당신의 주권대로 역사하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가끔 지방에 가다 보면 풍력발전소가 보여요. 높이 그 기둥이 세워져 있고 큰 바람개비가 달려있고 휙휙 돌아가잖아요. 저 속초 가다 보면 인제 가면 그 산꼭대기에 그 풍력발전기가 쫙 있는 것을 봐요.
거기 왜 세워놨죠? 왜 세워놨죠? 거기에 바람이 지나는 길이에요. 아무데나 세워놓는다고 그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지나는 길에 그걸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께 명령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통제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조정할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 받게 됩니다. 성령이 바람이 부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은혜 받는 자리, 기도의 자리, 성도의 모임의 자리. 여러분 쓸데없는 모임에 가지 마세요. 가봐야 아무 유익이 없는 자리에 가지 마세요.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도의 모임의 자리, 우리가 거기 있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자리를 잘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바람이 부는 자리,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성공의 목사였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허문영 대표님이 그 독일에 이번에 목회자 프로그램 하는데 그 진젠놀프가 있었던 그 어떤 독일의 어느 지역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젠놀프 백장을 만났는데요.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모라비아 지방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아주 성결한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출신 진젠 놀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존 웨슬리에게 물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존 웨슬리가 성공의 목사인데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목사가 되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가 너무 자기 자신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구원의 확신 없이 저 미국의 선교사로도 갔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목회를 하면서 총각이었어요. 한 자매가 좋은 거야. 좋으면 기도해보고 대시를 해야 되잖아요. 좋다고 결혼하자고. 근데 얼마나 황당하냐 하면 나무떼기를 세워놓고 주님 이 나무가 앞으로 쓰러지면 주님이 주신 짝이고 이쪽으로 쓰러지면 주님이 주신 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한 거예요. 얼마나 참 미숙한 신앙이에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시험해요 주님을? 주님이 점쟁이에요? 그랬더니 이쪽으로 푹 쓰러지네? 아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아닌가 보다 하고 딱 아싸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자매가 다른 형제하고 사귀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요. 못 견디겠는 거야. 영국 성경에도 똑같은 카톨릭이니까 예배 때마다 성찬을 주거든요. 삐져가지고 그 자매한테는 성찬을 안 줘요. 그러니까 그게 또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올더스케일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왠지 교회가 있어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마침 들어갔더니 집회가 열리네요. 거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로마서의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감리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감리교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일 큰 게 침례교회, 그 다음에 감리교회. 장로교회는 조그만 군소교단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교단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바람이 부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성령 충만 못 받았다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성령의 바람이 안 부는 자리만 골라다녀. 여러분 자리를 잘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불과 같이 느껴졌지요. 3절 말씀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불길이 활활 타오르면 그 불꽃이 갈라진 혀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불과 같은 역사였어요. 여러분 불의 특징이 있죠. 불의 특징이 뭡니까?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지금처럼 뭐 소독약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에 예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 메스를 불에 달궈 가지고 수술을 하잖아요. 불은 병균,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리니까. 제가 농촌에 사역할 때 여러분 겨울이 되면 성도들이 논에 불을 놔요. 밭에 불을 놔요.
불 피우면 해충이 벌레가 다 죽는데요. 불은 태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이 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도 더러운 거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도 은밀한 죄를 끊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하면 그거 다 태워지는 거예요. 또 불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뜨겁게 합니다. 성령 세례가 그거 같아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뭐 마음이 따뜻하고 뜨거워지지 않을지라도 열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열정,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 싶고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섬겨주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용서하고 싶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너무 뜨겁게 받았잖아요. 뭐 그 얘기는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 알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비포 애프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전도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마다 다 전도하고, 이것도 성이 안 차서 원주 의료원에 쫓아가서 전도하고, 그것도 성이 안 차서 태장동에 있는 그 군인병원에 가서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 나라 위해서 뭘 하고 싶나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기도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야, 가서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신가요? 아유, 왜 우리 교회에서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시작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그러고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영이십니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가 자기 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흥분과 열정에 사로잡힙니다. 차갑고 이성적인 종교인들은 이들을 향해 미쳤다거나 취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력으로 터져나가는 충만함이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열정이 생겼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흔적이에요. 흔적을 가져야죠. 제가 지난 화요일에 대구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고 스마트폰에 입력을 해놓는다는 게 입력을 안 했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월요일 날 오후에 목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뭐가 왔어요. 내일 누굴 뭘 봐? 했더니 대구에서 집회. 와, 요즘 여러분 기차 타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는요, 평일날은 KTX가 널널합니다, 자리가. 근데 지금은 관광객이 얼마나 밀려오는지요. 자리 억지로 잡아가지고 갔다 왔어요.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전철 타고 오는데 퇴근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사람이 꽉 찼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어디 가서 고기를 먹었는지, 막 그 고기 이상한 안 좋은 냄새 있잖아요. 이 친구하고 딱 붙었는데 이거 옴짝달싹도 못해요. 그런데 그 고기의 흔적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또 이쪽에 고개를 돌릴 수도 없어요. 어떤 여성이 서 있는 거야. 그 여성을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앞만 보고 오는데 우와, 꼬릿꼬릿한 그 냄새. 흔적이 무서워요.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은 성령님이 주시는 흔적이에요. 그것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순장님들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사들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사인데 아이들을 향한 열정이 없어. 아이들을 돌보고 싶고 그 아이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싶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이런 열정이 없는 거, 이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세 번째로 성령은 모인 사람들 하여금 다른 언어를 말하게 했어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언어는 각 나라의 언어였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야, 어떻게 저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얘기를 하냐? 그 나라 말을 하지? 라고 놀랄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언어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야,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경험, 이성, 지성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외국어를 합니까? 제가 어릴 때 권사님이 중국어 방언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방언은 두 가지죠.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외국어 방언이 있고, 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의 방언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경험, 지성, 이성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열고 소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소통하기가 얼마나 어렵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에 갔대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어디 산길을 이렇게 가다가 사슴이 튀어나와서 사슴을 팍 하고 친 거예요. 사슴이 죽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슴이란 단어가 떠오르질 않아요. 사슴이 뭐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썼냐면 I hit 루돌프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경찰관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Are you Santa Claus? 라고 하더래요. 어찌됐든 소통이 되기는 했지만 소통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뭐 한 집에 살아도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집에 사는데 소통이 안 돼요. 관계가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관계가 열리고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소통이 일어나잖아요. 야, 저 사람들이 우리 말을 하네? 내가 태어난 곳의 말을 하네?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있는 곳에 소통이 일어납니다. 불통하게 만드는 거, 분쟁하게 만드는 거, 담을 만드는 거, 이거 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관계를 끊으세요. 교회 안에서 관계를 끊을 수 없어도 말 붙여주지 마세요. 대꾸하지 마세요. 박자 맞춰주지 마세요. 맞아, 그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야, 우리 교회 사랑이 없지? 맞아, 이러지 마세요. 아닌데? 따라해봅시다. 아닌데? 사랑 많은데? 따라해보세요. 아닌데? 사랑 많은데? 이렇게 딱 하란 말이에요. 뭐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악한 영은요, 나누어지게 만들고, 불통하게 만들고, 담을 쌓게 만들고, 이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고, 편가르게 만들고, 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정신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있는 곳에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한 몸 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입술로 선포하는 말의 내용도 바꿉니다. 제자들이 외국어로 말한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게 됐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 세례 받으면 말의 내용이 바뀌어요. 부정적인 얘기하던 사람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요, 절망의 얘기를 하던 사람이 희망의 얘기를 하고요, 악담을 퍼붓던 사람이 복된 말을 하게 되고요, 말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말이 바뀌어요. 말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사람들이 볼 때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역사였어요. 13절,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사람으로 취급했다라고 했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은 것이 분명히 느껴졌다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아, 저 사람 성령 충만 받았나? 성령 세례 받았나? 연구하고 조사해야 아는 게 아닙니다. 딱 보면 아는 겁니다. 야, 저분 성령 충만 받았구나, 성령 세례 받았구나, 이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한 것이 그거 같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 술 취했네. 한번 어떤 분이 교회 봤어요.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술에 벌써 취했어요. 돈을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또 가서 술 사 먹을 것 같아가지고 밥을 사드린다고 했더니 필요 없다고, 돈 달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가끔 부대에서 회식을 하잖아요. 막 막걸리를 얼마나 갖다가 먹는지, 힘든 시간이었어요.
막 그렇게 먹으면 병사들이요 술에 취해요. 어떤 친구는 울기 시작하고, 어떤 친구는 막 와서 들러붙어요. 어떤 친구는 막 객기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지 중대장에게 가서 중대장님 막 그래요. 술에 취하면 딱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연구하고 조사해야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 보여져요. 쌈 닦았던 사람이 온유해지는 사람이 되고요. 늘 낙심하던 사람이 희망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설교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는 은밀한 소멸이 아니라 거대한 폭발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랬을지도 모른다 하는 식의 연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딱 보면 알 수 있는 하늘의 불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조롱하며 스스로에 취했다고 말한 그 자체가 제자들의 변화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외적 증거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성령 충만은 딱 보면 아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 저건 성령 충만했구나. 성령 세례 받았구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요, 내가 있는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내 삶의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